에레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쪽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5장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한 도성인가,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그 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요구했어. 한 사람.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서울 거리를 활보하면서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다양한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죠. 정의를 행한다. 또 진리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합쳐서 그저 의인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다른 번역들, 특별히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정말 이 도성에서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신용을 지키는 자, 신용이 좋은,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렇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 아니겠느냐.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 아니겠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우리가 이 공이라는 말, 정이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공평이라는 말로도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진리는 진실, 에메테라는 말로 사용되고, 또 이 말씀은 의를 말하는 체다카라는 그런 말과도 연결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도 연결돼요. 뭐 그 번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의인 한 사람, 근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다. 진실로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다. 다 언약을 파괴시켜 버리고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찌 보면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란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6번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거기보다 더 타락한 한 사람만 있다면,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좀 부끄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 죄가 그분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얼마나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맹세를 잘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왜? 그 서원이라는 말과 맹세는 같은 말인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근데 인간들은 맹세는 잘하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 서약은 잘하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가 않아. 그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서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다 그것이 거짓 서원이고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건 3절 말씀은 정말 그들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도저히 그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은 오늘도 신용을 지키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그 신용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공동번역에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해.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는데 아프다고 소리치지가 않아요. 그들을 멸해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들을 심판해도 징계조차도 그들은 받지 않아요. 왜?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 그러니까 얼굴이 뭐예요? 쇠가죽이야, 쇠가죽.
쇠로 만든 이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때려도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징계를 해도 징계 자체를 거부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백성이라. 참 이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단단해. 그것은 완전히 완고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무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법을 너무 무지한 백성들이. 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너무 비천하고 어리석은 이 비천하다는 것은 이게 낮다 그런 뜻인데 무지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비천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란 얘기죠. 여호와의 지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우리는 뭐 성경 이렇게 한두 번 읽으면 내가 성경을 좀 알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외웠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것을 암송할 정도로 외웠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예수를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 영적 무지를 가리켜. 그러면 백성들이 그러면 지도자들은 좀 나은가? 그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으로 넘어온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은 좀 나을까? 그들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갔더니 오히려 그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것은 주인이 소를 이렇게 메어두면은 이 몽에를 씌워서 일을 시킬 때 이제 그것이 그를 제어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결박을 이렇게 줄을 해서 뭐 붙들어 매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가 난폭해서 결국 몽에를 끊고 결박을 끊는 그런 그래서 날뛰는 그런 소, 우리를 떠나간 그런 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파기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시내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다. 마치 소가 주인의 품을 떠나고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날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없어요. 도저히 통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거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래서 이런 자가 받을 징계는 너무나 분명해요. 자, 어디로 가느냐? 6절로 한번 가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6절을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또 표범. 이 가장 무서운 맹수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올 일은 뭐예요? 바벨론의 침공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난폭하고 용맹한 자인지 모르요. 그래서 그의 용맹과 난폭은 마치 숲에서 나오는 사자 같아. 그를 당할 자가 없어. 또 느부갓네살로의 탐욕과 욕심은 마치 들의 이리와 같아. 이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냐. 뭐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민첩하고 빠른가 하면은 그는 표범과 같이 빠르다. 그들을 당할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멍에를 꺾고 결박을 줄을 끊고 우리를 떠난 그 소 한 마리의 인생은
결국 표범과 이리와 사자를 만나서 아주 잔인하게 찢김을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고 바벨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허물이 많다는 것은 그들은 반역된 자들이고 그들의 반역이 심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배도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백성이 결국 당한 결과를 이런 거라. 사자, 이리, 표범을 피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찢길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 너희의 자녀들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우상 앞에 가서 목상과 석신 앞에 가서 맹세하고 거기 가서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간음했다. 이것은 우상에게 가서 몸을 던졌다. 뭐 그런 의미,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또 그것을 실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신전에 있던 여인들과 행음하는 일이 같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은 거기 가서 맹세하고 음란한 일을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도저히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 신이 아닌 것들 앞에 가서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들을 예배한 이 백성을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 신랑 대신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매춘부의 품에 가서 안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살찐 수말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러니까 흥분한 욕정이 동한 살찐 수말. 살은 쪘는데 그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래요. 이 처녀를 이렇게 범하면 그 죄가 좀 적어요. 근데 이웃의 아내를 따라가는 것은 죄가 더 크다는 거. 왜? 그 유부녀를 따라가는 것은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둑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가 더 크다 그런. 근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남의 유부녀를 따라가서 간음하는 것처럼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서 거기 가서 몸을 파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시킨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라. 그러나 결국 이런 율법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결국 말하면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걸 알지만 알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혼, 바로 그가 구원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그 도성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열어주신 우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의 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